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힘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힘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힘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힘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이다.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되면 되느냐. 왜냐하면 교회당만 교회가 아니고 또 우리가 모인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먹을 걸 잘 먹어야 돼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진설병을 먹는 성전. 저는 이 제목 하나만 생각해도 굉장히 가슴에 많은 게 와닿더라고요. 그래, 내가 세상에서 썩을 걸만 먹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좀 기억할 게 있어야 돼요. 세상 문제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겠지만, 아니 그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왜 자살을 합니까? 아니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세상 부러울 거 없이 가진 걸 다 가진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단하다고 인정하는데 왜 자살할까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할지 몰라도 자기는 자기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천하만민이 욕을 해도요, 자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천만인이 둘러싸서 나를 진쳐도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주일 일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요, 비밀 가진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비밀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비밀입니까? 여러분은 치유의 비밀을 가졌어요. 이게요, 쉽게 말하면 사람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아니면요,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재앙을 막는 비밀을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빛을 들고 가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가치 있다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괜히 집을 준 게 아니라, 괜히 그 지역에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괜히 그 직업을 갖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도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발걸음을 닿든,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일을 함께할 제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항상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단어를 끊임없이, 정체성, 제가 말씀드렸죠?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은요,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불교 신자도 응답 받는다니까요. 확실하게 응답 받는 사람 누구예요? 무당. 응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주는 응답이냐. 정체성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 현주소.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독 신자 가운데서도 점쟁이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응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응답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까? 사단이 주는 응답입니까? 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염려 근심을 했다? 벌써 하나님 편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왜 갈등하고, 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합니까? 문제 편에 있어서 그래요. 답 편에 있으면 기다립니다. 왜? 답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전부 기다림에 승리한 거예요.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기다렸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봤자 갈 곳도 아는데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알면 알수록 좋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원주 강원 237 살릴 303천 1천만 제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렘넌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서밋입니다. 그 여러분이 그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진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진설병을
먹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진설병 얘기하기 전에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진설병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12개를 놓으라 그랬어요. 떡 12개를. 이게 진짜가 진설했다는 말은 이 말이잖아요. 진영을 갖춰라. 예? 진군하라. 그거예요. 베풀어서 펼쳐놨다 이거예요. 그게 진설, 떡병. 베풀어서 펼쳐놓은 떡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몇 개 놓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12개예요. 뭘 말하는 거죠? 12지파. 하나님 앞에 12지파가 소중하지 않은 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존재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설병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궤 바로 앞에 떡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12개가. 네? 그 두 줄로 놓으라 그러잖아요. 네? 그만큼 여러분은 이 시대 세계를 살릴 12지파라고요.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라고요. 여러분, 레위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뭐라 했어? 번제단의 불 꺼지지 않게 해라. 그죠? 여러분이 항상 언약 붙잡고 있어야 돼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해라. 그죠? 그 다음에 뭐요? 떡상의 떡이 항상 있게 해라. 여러분이요, 강단 말씀 놓치면 죽습니다. 여러분, 무기 없는 사람이 싸움 나가면 져요, 이겨요. 그건 싸워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이 말했어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검. 싸우는 무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한 주간 승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등대의 불을 끄지 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네? 여러분이 등대 기도를 불을 끄지 마라. 이게 뭐예요? 정시기도. 항상 하나님 앞에 등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향단의 불을 밝혀라. 이게 뭡니까? 24기도. 나오잖아요. 향단. 거기서 기도의 향이 보좌로 계속 올라가도록 24. 쉽게 말해볼까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라. 그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물두멍. 우리 능력으로 해결 안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의 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물두멍의 물로 씻을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25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래놓고 뭐예요? 뜰에 불을 밝혀라. 3가지 뜰에.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 뜰을 왜 준비해야 돼요?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왜 이 새 성전을 하고 이 3가지 뜰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죽고 떠나요. 우리 죽고 떠난다니까요. 그럼 우리 후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답이 뻔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멋있게 살아야죠. 그럼 뭐예요? 멋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가야죠. 그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모든 성막의 도구에 뭘 발라라? 기름 발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 불신하는 분 정말 이해합니다. 왜? 성령 충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염려 이전에 평안이 옵니다. 확신이 와요. 안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라라. 이걸 보면 무슨 기도라 했어요? 증인 기도. 이래 놓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쳐다보라고요. 그러면 3가지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거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진짜 보이는 거야. 아,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시작을 바꾸지 않으면 고칠 수 없구나. 그래서 온 게 뭐예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영적 문제. 영적인 근본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건 고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광야 가는 동안은 평생을 시달려야 돼. 맞잖아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분명히 뭐라 했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게 아니라 했어요. 아모스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어요. 왜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 가지고도 죽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죽도록 돈을 번다. 누굴 위해서? 다 남을 위한 거예요. 그거. 죽도록 벌어가지고 악착같이 모아놨는데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남을 위한 거예요. 저는 생각을 또 조금 바꿔서요. 악착같이 쓰고 가야지. 왜? 어차피 못 가져가. 네? 어디다 쓸 것인가?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요, 반드시 세 가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끝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올바른 예배. 여러분 벌써 예배 드리는 게 행보가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정말로 신난다. 여러분 인생은 엔조이예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원더풀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예배를 말합니까? 성막.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이 항상 24시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등불을 켜시고 이런 데가 어딘 줄 알아야 돼요. 그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와서 뭘 합니까? 네? 여기 와서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네? 여긴 등불을 끄지 않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제일 잘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위한 등불을 끄면 안 돼요. 강단에서 복음을 항상 말해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향을 항상 피워야 돼요. 등대의 불을 항상 밝혀야 돼요. 맞잖아요. 그리고 떡상에 생명의 떡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오더라도 줄 수 있도록.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막이에요. 모일 때마다. 여기 세상 얘기하러 모이는 데 아니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데요. 맞잖아요. 네?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뭐 떠들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하고 싶으냐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데 그걸 아멘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니까요. 세 번째, 그 언약과 말씀과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장막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서 그 언약을 전달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가지고 말이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말이죠,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사람 얘기나 하고 시험된 얘기나 하면 절대 거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돌아가서 오늘 있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어쩌면 하나님 내 문제를 아시고 이 답을 주실까 말이지.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 그래 보세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거기에 주의 천사가 동원돼요. 맞잖아요. 시편 103편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데 천군이 왜 역사랍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 모든 것을 뭐요?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 생명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자 돼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떡을 먹어라. 여러분 지금 먹을 게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솔직히 마트에 가보세요. 차고 넘쳐요. 네? 요새는 하도 집콕을 하니까 집에서 몇 끼 밥 해먹기 어렵다고요. 그렇게 막 포장된 그 음식들이 그렇게 잘 팔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이제 홈플러스는 가보니까 아주 매장을 개조를 했어요. 그걸로. 왜? 그게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배고픈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도 이렇게 갈급하고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이렇게 조급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왜 이럴까요? 진짜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생명의 떡 차려놓는 걸 영원한 언약으로. 네? 여러분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갈아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넣은 거 제사장이 먹고 계속 일주일마다 새 것을 갖다 갈아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일주일마다 와서 새 떡을 먹고 가야 돼. 새 떡을. 그 얘기입니다. 8절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성도를 위한 거예요. 불신자를 위한 게 아니고 성도를 위한 거. 예배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지만 성도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주시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빛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성공하지 마시고요. 예배와 기도에 성공해 보세요. 아주 쉬워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한 규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향한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보장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분 영원한 레이지파입니다. 맞죠?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사장에게 이 떡을 제사장에게, 이 떡을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이 떡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니라. 그거 보세요. 우리 후대도요,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 떡을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이 생명의 떡을. 우리 강단에서는 138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도록 그런 제자 키워놓고 그런 목회자 키워놓고 가야 돼요. 그럼 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떡이 아니고는요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어디서 삽니까? 네,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서 뭔 일이 생겨도 괜찮아. 저는 이제 저도 뭐 불신앙하고 그럴 때 좀 있잖아요. 연약하고 그럴 때. 근데 점점 믿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이 머리카락 빠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절대 주권이에요. 응? 여러분 꼭,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대니까 늘 물어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왜? 변치 않는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고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늘 물어봐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는 거 붙잡지 말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언약, 이거 붙잡으면 돼요. 절대 언약. 왜 언약을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까? 이건 죽어도 안 흔들려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가 16년째 여기까지 왔어요. 별일 다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날이 갈수록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원주강원 237 세계복음화를 해서 어떻게 이 축복을, 교회를 축복하시려니, 그거는 상상 초월입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우리 후대가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어요. 왜? 우리는 절대 여정 속에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은 막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강단에서 138만 오직 하는 교회 맞다면 반드시 237 세계복음화의 우리 교회를 주역으로 쓰실 겁니다. 나는 소원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오직 138만 하는 그 교회. 그러면 반드시 시간표는 옵니다. 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면 끝 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절대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가 지치더라도 힘 빠지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안 바뀝니다. 절대 목표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힘이 빠지는데 어떡합니까?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뭡니까? 너무 광야길 가다 힘들어서 고난 중에 부르짖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내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위경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무엇이든지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뭘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저들을 그 위경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체험한 다윗이 시편 119편 5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뭐랬어요? 나의 위로다. 고난 중의 위로다. 주의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다. 왜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두 가지만 합시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24장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규례니라. 헐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규례, 영원한 언약. 무슨 말이에요? 안 변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시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시고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 가지고 예배와 기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우리 교회 미래를 완전 책임지실 거예요. 왜? 절대 목표를 가지고 계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레이집하여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썩을 것을 먹는 인생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진설병의 언약을 먹고 원주 강원 237 살리는 언약의 증인들, 오절대의 증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며 모든 재앙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강단에서 진설병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 가지고 원주 강원 237 살릴, 우리 후대를 살릴 살아는 소중한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그 자녀들과 빛의 산업 위에 138만 오직 증거하여 최고 언약의 기념비를 남길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 위에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이 시대 237 나라를 살릴 새성전 위에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전세계 통역자들과 살아가는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